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요. 이 제사장을 향한 규례를, 제사장을 향한 말씀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도자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의 어떤 리더십,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문제 자녀는 없고 문제 부모가 있다 이러잖아요. 엄마 아빠에게 영향력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뭐 이래라 저래라, 아이들이 이러쿵저러쿵이 아니라 엄마 아빠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내리 사랑 올리 효도, 엄마 아빠의 어떤 영향력, 영적인 리더십,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굉장히 거룩을 좀 강조합니다.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말씀을, 규례를 잘 배워서 살아야지, 제사장이 덮어놓고 행하면 안 되고 규례대로 속죄 제물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셨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존재라,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면서 죄에서 구별된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늘 주님께 드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가서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건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제사장을 2절에 가서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된 사병에 뿌리고, 3절에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또 그 기름진 고기와, 이렇게 보면 피를 뿌리고 기름을 들이고 고기를,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는 피로 죄값을 치르고, 피가 생명이거든요. 항상 피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2절에 피를 뿌리게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가지고 헌신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드린다, 기름을 가지고 헌신을 표현하고, 세 번째는 고기를 배상한다, 고기로 가지고 배상을 하는 이 원리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찢고 피 흘리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몸 바쳐서 헌신을 하고 섬김의 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렇게 남는 거는 무엇이 남느냐? 그 사람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희생했느냐? 그게 결국은 마지막까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부모님들이 대단한 것은 그분들이 자손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신 거예요. 사람이 흘려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땀 흘려서 고생을 해야 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땀과 피와 눈물을 흘리는 것, 희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런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도 참 저 집사님 귀하다 싶은 것은 헌신한 분이에요. 지금 그 금곡교구에 권사님 한 분이 어저께 소천하셨는데, 참 이렇게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프고, 그 권사님이 3년 동안을 이렇게 병치레를 하시고, 참 고운 권사님, 착한 권사님,
헐 말없이 그 따님이 둘이가 있고 그 딸들 가정이 또 다 한결같이 담임 목사가 볼 때 이 세 가족이 다 그렇게 헌신적이에요. 헐 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헌신하고 그 이제 권사님이 3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시다가 이제 어저께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귀한 것은 엄마가 친정 엄마가 대단한 것은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대단한 것은 저희 아버지 얘기할 때는 소처럼 일만 하셨다. 소처럼 짐승처럼 들에 나가 일만 하시다 그냥 돌아가신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챙기는 게 없는 거죠. 여기에도 피를 가지고 죗값을 치르고 기름으로 기름진 것 기름이 가장 지금은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만 이제 기름진 것이 가장 좋은 거 기름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으로 헌신을 표현하고 고기를 가지고 배상하는 이 속건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리셔서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듯이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해달라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냥 평생을 주고 희생하고 그게 부모된 도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래 하셨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뭐를 해주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이 그때는 못 알아들어도 세월이 지나고 지도 자식 키워보면 야 엄마가 속 터졌겠다. 아버지가 참 얼마나 그 부잣집 맏며느리가 지금 참 서러움을 삼키는 울분을 삼키는 기도를 하셨겠구나. 그때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긴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뭐 잘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게 남는 게 아니에요. 참 저분은 늘 나를 위해서 많이 이제 고생한 분이다. 그분들이 우리 가슴에 부모님으로서 교회의 어떤 그런 귀한 분으로 남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 제물을 제사를 드리고 난 뒤 이 제물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를 드린 이 제사장에게로 돌리라는 거예요. 10절의 끝에 가서 보면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이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어떤 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내 힘으로 어떤 성과물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어떤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런 것이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시간도 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실컷 벌어놓고 남 좋은 일을 하고 벌긴 벌되 쓰지도 못하고 우리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 재물은 제사장으로 돌리라. 또 균등하게 돌리라.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머리 좋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행복한 게 결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참 저분은 저렇게 똑똑한데 몸이 약하고 저 집사님 가정에는 저렇게 보기는 좋은데 또 큰 기도 제목이 있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아이고 뭐 집사님이 뭔 걱정합니까? 집사님은 뭐 복을 아주 뭐 타고났다. 복에 바쳤다. 복이 천지다 싶으지만은 30분만 얘기를 들어보세요. 집에서 말 못할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주시든지 물질을 주시든지 뭔가 하나님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모든 제사장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리신다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을 향한 규례의 말씀이다. 항상 가정에서는 가정의 제사장, 부모님이 중요하다. 지도자가 중요하다. 리더십이 중요하다. 부모님의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님이다. 여전도 회장이다. 그 리더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물줄기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들이 가정의 부모님이든 교회에서 어른이든 지도자들이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규례대로 매뉴얼대로 디테일이 돼요. 깐깐해야 돼요. 철저히 성경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규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부모님이 먼저 항상 기도하는 모습,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자녀들에게 늘 보여주면 그게 교육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이 속건제를 드릴 때 피를 뿌리고 기름을 드리고 고기를 배상하고 이 세 가지 우리가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림으로 희생이 없는 그런 교육이 없는 거예요. 다 우리가 남들을 대할 때도 저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런 분들, 희생한 부모님들이 우리가 늘 마음에 짐이 되고 늘 부모님 은혜가 갚을 수가 없는 우리 세대의 그런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교회 오면 울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들 세대는 그런 세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어떤 권리를 굉장히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해서 소풍 가고 굉장히 이렇게 노는데 이렇게 열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는 아주 이렇게 교회 직원들이 얼마 없는데도 맨날 차 운전하러 오늘은 어디 가고 내일은 어디 운전해 주러 가고, 제가 이렇게 볼 때 조금 약간 그런 코로나 동안에 몇 년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계셨으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좀 놀러도 가고 밖으로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고마운 것은 평생을 그냥 고생만 하신, 평생을 그냥 죽으라고 일만 하신 분들이, 수고만 하신 분들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느냐, 얼마나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땀 흘려 수고하느냐, 그걸 고민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항상 눈물의 기도, 몸 바쳐서 헌신하는, 교회 안에 수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1000명의 찬양대원들, 주차장에 있는 분들, 식당에 전부 다 헌신하는 분들,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드림 축제다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야,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역사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재물을 제사장으로 돌리라 하는 이것도 저는 항상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절대로 굶어 죽는 법이 없다.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 풍성하신 분, 영광의 주님, 이빠이 주시는 주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이름 권세로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항상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주님을 믿고 오늘 또 내가 부모된 도리로서 지도자 된 자로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지도자, 부모님의 자리를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부모님들의 날 위한 고생하심과 희생하심과 그 눈물을 기억합니다. 저희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살아가는가를 고민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온몸을 저희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그런 삶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수고하며 헌신할 때 주께서 영광 받으시며 참으로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걸치가는 법이 없다 하셨사오니 저들의 자녀들을 또 포도원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이 나라 이 땅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규례, 지도자들의 그런 지침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고 높은 데 올라갈수록 더욱더 겸손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적을 기대하며 나갈 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나온 손길들을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